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편을 많이 묵상하고 시편의 내용으로 기도하고 시편으로 찬양하고 시편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때 분명히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 결론은 오늘 설교 마지막에 함께 고백하고 선포해 보십시다. 여러분, 시편은 다른 구약 성경과 차별되는 한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구약의 다른 책들, 모세오경, 예언서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편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목소리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 말씀에 대해서 인간이 응답한 고백들, 또 하나님을 향한 기도, 찬양, 경배의 내용들이 바로 시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응답이 언제나 감사와 찬양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개인적인 것이든 아니면 공동체적인 것이든 삶이라고 하는 전쟁터에서 때로는 죽음의 위협, 질병을 당했을 때, 고독했을 때, 사회 경제적으로 압박을 당할 때, 신앙적으로 회의를 느낄 때, 갈등을 느낄 때, 심지어 소송 사건이 있을 때, 더 나아가서 한 공동체적으로 외적의 침입이 있다든지 아니면 전염병이 있었다든지 흉년이 들었다든지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정말 비통한 현실, 그리고 끔찍한 세상에 대한 고통과 또 혼란과 분노의 탄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내용을 한 구절로 말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탄식에서 찬양까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또 영적인 상태를 다 아우르는 인간의 보편적인 모든 것들을 다 함축한 책이 바로 시편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시편이 분명히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확신하는 한 분명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 최고의 신앙의 경지까지 오를 수가 있구나 하는 그 증거를 시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시편이 참 우리와 가까이 있다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결혼식장에서, 그리고 장례식장에서도 이 시편의 말씀을 함께 낭독하기도 하고, 슬플 때 생각이 나고, 기쁠 때도 생각이 나고, 억울할 때도 생각이 나고, 두려울 때도, 그리고 간절히 도움 필요할 때 더더욱 생각나는 책이 바로 시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니까 시 하나하나를 살펴봤을 때 그 구조가 처음에는 탄식하다가 막 슬픈 노래를 부르다가 막 하나님께 투정하다가 마지막에 갈수록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시편 150편을 보아도 아주 놀라운 하나의 구조가 눈에 띄게 보이는데, 이 전반부는 주로 탄식의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 후반부에 가면 갈수록 시편의 내용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에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아니 수년 동안
시편 150편 중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시편이 어떤 시편입니까? 여러분들은 막 지금 떠오르는 시편이 있습니까? 저는 몇 년 동안 저의 실존적인 자리를 인식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몇 편의 시편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리가 됐어요. 하나는 지난 몇 년 동안 저의 목회 여정 가운데 르호봇으로 이전하기 전에 교회 갈등이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될 때, 게다가 코로나 상황까지 함께 경험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시편이 시편 42편의 말씀이었어요.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자가 낙심되었을 때라는 제목으로 홀로 강단에서 설교한 기억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고 이어서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저의 개인적인 간증의 시편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르호봇에 함께 참여하게 되면서 시간이 지났을 때 지난 시간들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 특별히 르호봇 공동체와 함께 하면서 누린 그 기쁨, 함께 사역자들과 성도님들과 함께 하면서 경험한 그 형제의 사랑, 시편 133편의 말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면서 수요 예배 시간에 순례자의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이곳에 함께 목회하면서 목회자로서 세상의 가치관이 나를 사로잡으려 할 때, 내 안에 교만과 인간의 욕망과 야망이 솟아오를 때, 반대로 비교의식 때문에 열등감, 우울감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시편 131편의 말씀,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하는 말씀으로 겸손한 인생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일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내 마음에 새겨진, 또 함께 일상에서 자꾸 생각이 나는 시편의 노래, 시편의 간증, 시편의 고백이 무엇인지 이 시간 잠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성시교독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대부분 시편에서 나오는 고백인 거 여러분 아시죠? 시편 95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하는 예배의 인도자, 그 인도자의 부름 앞에 회중들이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십니다. 아마도 이 현상은 솔로몬 성전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찬양대와 회중들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때 사용되었던 노래 아닐까? 여러분, 그렇게 연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이 무너지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상황 속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이때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주로 모여서 율법을 읽고 시편으로 노래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여러분, 생각이 나죠? 코로나가 한창 시작되었을 때 이 땅에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을 때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그 현상을 마치 회당에서 예배드리는 관점으로 이해를 하고 우리가 거기에서 율법을 묵상하고 시편으로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도 했잖아요. 시편의 말씀 중에 찬송 중에 거하시는 이여 당신은 거룩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줄 알았는데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주여 당신은 거룩하십니다 말하는 임재의 신앙, 임재의 신학이라고 할까요? 그러면서 그 전통이 초대교회에 이어지고 그 전통이 종교개혁까지 이루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시편으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화답하고 교창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구약 성경보다 시편의 말씀이 솔직히 말하면 잘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더 쉽게 공감이 되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몇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그리고 그러니까 일상의 언어로 우리에게 묘사를 해주기 때문에 시편의 말씀이 잘 들립니다. 예를 들면 창조주 하나님을 표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보다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의 삶을 인도하실 때 목자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전제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는 하늘에 올라가 있을 때에도 우리가 바다 끝에 거할 때에도 거기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다 하는 표현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악의 세력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묘사할 때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신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신다, 방패가 되신다, 큰 산성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시편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진솔하게 표현했기 때문에 더 가깝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말이 언제 잘 들립니까? 솔직한 말을 우리가 들을 때 잘 들리잖아요. 때로는 그 분노의 감정이 너무나 노골적이고 그리고 원색적이어서 너무나 과격해서 정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의 인격이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맞나? 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의아하지만 그 구절들이 잘 들리는 것은 사람이 어려움을 느낄 때에, 곤경에 빠질 때에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보편적인 감정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편의 말씀이 잘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시편이 더 가깝게 들려주려면, 또 더 가깝게 묵상하고 싶으면 이 시편 150편의 말씀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편집되었을까, 그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면 시편의 말씀이 더 선명하게 잘 들릴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약 1000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은 오랜 기간 동안 형성되었는데 아마도 최종적으로 포로기 이후에 에스라와 같은 율법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150편의 시편이 수집되고 선별되고 정리되고 편집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제가 지난주에 열왕기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강조했던 것 같은 심정의 상황이었을 거예요. 열왕기 기자가 그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일하심,
그래도 내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붙드심,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회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시간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시편도 포로기 이후에 흩어져 있는 백성, 나라의 멸망의 원인이 이것이었구나 깨닫고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그 심정, 현재 이 어려움, 이 고난을 극복해 달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탄원의 기도, 더 나아가서 하나님 다윗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다윗과 같은 왕을 우리에게 주셔서 지금 이 상황을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을 찾는 그 심정을 시로, 기도로, 노래로 기록한 책이 바로 시편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면 이 시인의 탄식, 시인의 애끓는 구원을 갈망하는 이 노래, 또 하나님을 구하는 그 사모함, 그리고 다윗과 같은 왕을 주세요 하는 그 간절함, 그런 심정이 구절구절 더 이해가 되고 또 그 시인의 마음이 느껴지게 될 것 같다. 시편에 아주 중요한 두 단어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키워드 두 개를 선정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시편하면 떠오르는, 생각나는 단어 무엇입니까? 바로 시편 1편이 말하고 있는 단어 하나, 그리고 시편 2편이 말하고 있는 단어 하나, 뭘까요? 1편에는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편에는 왕, 메시아의 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편을 150편을 쫙 펼쳐서 보면 1편과 2편이 서론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율법에 대한 주제와 그리고 왕에 대한 주제는 이제까지 우리가 창세기부터 열왕기서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구약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맥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 그리고 다윗 시대 이후로 기름 부음 받은 왕의 역할을 하지 못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지금 이 시편의 상황도 그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다윗 언약이 이루어지고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붕괴가 되어버렸잖아요. 지금 약속이 다 깨진 것 같았잖아요. 그래서 시편은 율법을 지키는 자 복이 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은 왕을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다. 기자가 기다리고 사모하고 바라는 그 왕이 누굴까? 포로 시대에 진정한 왕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선언, 그 왕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절구절들이 시편에 전체 흐르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맥락이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 시편 가장 많은 구절이 있는 119편이 어떤 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아름다움, 하나님 말씀의 존귀함을 노래한 그 시가 시편 119편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왕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폐기하는 악한 자들이 아니라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참 복된 인생이다. 또 한 가지,
다윗 같은 왕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가 나타나는데, 바로 그 왕은 장차 오실 왕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 시인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쓴 시가 바로 시편에 아주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시편 기자들이 탄식하며 기다리며 바라보며 사모했던 그 왕이 누굽니까? 그 왕을 공평과 정의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평강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사모하고 구하는 그 염원을,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탄식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고 구하는 그 왕은 일반적인 왕이 아니라, 잘 보세요, 그 메시아를 보내사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왕이시다 선포하는 노래가 바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시편 기자들의 믿음을 엿볼 수가 있어요. 그들의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멀리서 고통 가운데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바라보고 찾는 그 믿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시편을 읽으면서 예견되는 메시아,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생각이 난다면, 시편이 강조하고 있는 여러분은, 저는 참 복이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참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서 우리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시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지금 우리들보다 적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왕이 있었지만 다 실패한 왕들을 본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 하나님의 심판을 목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구했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가장 갈망했던 그 시인의 갈망, 그분을 만나지 못했을 때에 영혼이 마치 물이 없는 것처럼 바싹 말랐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 시인의 심정들, 온전히 하나님 중심적이고 그 어떤 선물보다도, 찬양의 이유보다도, 감사의 조건보다도 하나님 그분을 갈망하는,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하나님 그분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진짜 믿음, 여러분 얼마나 뛰어난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더 놀라지 마세요.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더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그들은 영원한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와 죽음과 고통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평강의 왕으로, 영광의 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들은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출애굽의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보다 더 큰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신 십자가와 부활의 완성을 그들은 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들의 영성은 너무너무나 놀랍다. 그 어두운 현장에서,
그 어두운 역사적인 시대적 배경에서 개인적인 고통과 비통하고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바라보았던 그 순전했던 시인들의 믿음, 여러분, 그 결과 시인들의 탄식과 슬픈 노래와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기도의 결과,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다음 주부터 대림절 첫 번째 주를 시작하는데, 이 땅의 평강의 왕으로, 사랑의 왕으로, 또 공평과 정의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바라보고 사모하는 절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간 시편을 가까이 하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그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사모하면서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있는 놀라운 축복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내 마음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내 삶의 왕으로 지금도 나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내 삶과 또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시편 기자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했던 메시아, 바로 그분이 한 아기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만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참된 인생의 의미와 내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내 생명이 지금 여기에서 끝난다 할지라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음을 믿고 이 땅에서의 삶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담대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얼마나 크신 축복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모든 삶의 문제의 전부였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압박하는 죄에서, 우리를 고통에서, 우리를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주님, 내 안에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자랑하고 또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힘들었지만 그 어느 해보다도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었고 내 생각이 바뀌었고 내 마음의 변화가 있었던 너무나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얼마나 복된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오니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기름지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가 물질로 드리지만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우리의 생명도 주를 위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